이현대 목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규호 목사입니다. 목사님.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라도 드릴 게 없네요. 네. 아무튼 안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모이게 됐죠, 목사님? 예, 온라인 예배를 갑자기 드리게 됐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드리게 됐는데, 지금까지는 작년에도 온라인 예배를 많이 다양한 방법으로 들었는데, 조금 오늘 특별하게 또 이렇게 토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한 본문을 정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대화하면서 나눠보려고 해요. 원래는 기존에는 막 몇 명씩 불러서 같이 찬양도 하고 했었는데, 특별히 이번 주는 토요일 날 갑자기 이렇게 결정돼가지고, 그죠? 네, 갑자기 온라인 결정이 이렇게 되어서 급하게 급조를 했지만은 나름 또 열심히 또 준비를 해서 네.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저의 새로운 케미로 한번. 예. 아이고. 원래부터 잘 맞지만은 열심히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두 절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네.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죠, 그죠, 목사님? 네. 지난주 부활절 계란 드셨습니까? 계란. 교회에서 계란. 되게 잘 삶았더라고요. 예, 네. 입에 맛있었습니다. 너무 맛있었는데 계란. 부활절이 있었는데 이 부활주일이 그 전 주간은 고난 주간이라고 하고 또 돌아오는 주를 사실은 부활 주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활의 주간이면은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날인데 그렇죠. 기쁨을 하셨습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안수를 받으셔가지고 기쁨으로 사셨죠. 힘드시고 바쁘셨지만. 네. 그게 종료주일을 시작해서 고난 주간이 시작되고 부활주일을 시작해서 한 주의 시작이 주일이니까, 그죠? 부활 주간으로 이렇게 보낸다고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다들 부활의 기쁨으로 아마 지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교회력이라는 것이 1년짜리가 1년에 있는 일들이 있겠지만은 부활 주간, 부활 주일, 매주마다 이제 부활 주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런 삶이 매주 매일매일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그죠. 부활의 기쁨으로 참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1장 말씀은 나사로가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네네. 그 이야기를 대략적으로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버니가 있습니다. 그 나사로인데 이 가족들은 믿음이 좀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3일 만에 일으켜 세우시고 살리시는 사건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자체가 표징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예수님 나는 누구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 바로 기록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11장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사건이 클라이막스라고 하면은, 메인 사건이라고 하면 그 티저 영상처럼 예고편처럼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11장에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런 느낌이죠.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특별히 나는 누구 다 어떻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내용 중에서 이제 마르다가 11장 전체 앞부분을 보시면은 3절에 이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죽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원래는 죽지 않았는데 사람을 보내서 병들었습니다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로 큰 아픔이 있었거나 정말 죽기 일보 직전에,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또 믿음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러서 안수하시거나 안찰하시거나 기도하시면은 낫겠다 해서 사람을 보낸 거거든요. 그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바로 안 오세요. 그죠? 네. 그래? 제 같으면 그래? 빨리 가야 될 건데. 그죠. 예수님께서 일부러 한 며칠, 이틀 정도를 늦추십니다. 그죠. 그리고 나사로가 죽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의도적으로. 네. 6절에 보면 이틀을 더 유하시고라고 돼 있어요. 이틀이나 더 있다가 오시는 거죠, 그죠? 네네네. 지금 보니까 예수님 그렇게 뭐 바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바쁘시지도 않는데 지금 이틀을 일부러 그냥 유하시고 계시는 거죠. 웨이팅하고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마치 나사로가 죽는 시간까지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죠? 11절에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네. 예수님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그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깨우러 가십니다. 예수님의 관점과 우리 인간들이 보는 관점은 매우 다르죠. 그죠. 네. 여기 보면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미 지금 나사로가 죽은 상태고 마르다에게 너희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마르다는 이렇게 이해한 것 같아요. 24절에 보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그건 것 같아요. 지금 마르다가 보는 관점이랑 예수님이 보는 관점이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죠. 예수님은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다라고 깨우러 가는 거고요. 그리고 또 지금 마지막까지 부활의 때는 다시 살아날 줄 아네. 이거는 종말의 때 마지막에 마르다는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천국에 죽어서 천국 가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런데 이 천국 가는데 우리는 그 천국이 물론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겠죠. 그날 부활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천국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현재에 살아가는 여기도 천국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맞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했던 게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에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현재적으로 임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나중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완성되지 않은 네. 하나님 나라가 결국에는 종국에 오는 것이니까요. 네.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는 장차 오실 그 나라도 있지만은 지금 가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ing라고 하면 될까요? 그죠. 우리도 지금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중에 있는 그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미 임했고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그 도상에 있다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얘기하신 거는 지금 당장 내가 살리겠다라고 현재적으로 내가 구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마르다는 결국에는 나중에 믿지 않는 거죠. 지금 현재적으로 살아날 것은 못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죠? 근데 제 같아도 못 믿겠어요. 왜냐면은 벌써 이미 장사를 치렀고 그죠. 3일이 지났다는 것은 이미 그 중동 지방에서는 날씨도 그렇고 그 온도도 그렇고 열기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부패 3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 냄새까지 났다는 것은 벌써 이미 시체가 부패가 되었다는 완전히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유하시고 계셨다는 것은 정말로 죽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 모든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때까지. 그죠.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관점의 그 계획들이 섭리들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데 그죠. 알고 보니까는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마르다 입장에서는 생각했을 때는 약간 예수님이 원망스럽지도 않았을까 생각이 섭섭하거나 그죠. 네, 향유옥합을 다 깨어버린 이 집안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이 강한 집안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신의 것들을 어떻게 보면 다 내어드린 거죠. 네. 그런 사람이 부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뭐 매일 우리들에게 목사님 맛있는 거 사주고 헌금도 많이 하는 교인이 있는데 목사님 저희 집에 와서 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 했는데 계속 안 가고 안 가고 막 목사님 한 번 만나주세요 이랬는데 신방 오세요 이랬는데 안 가고 막 바쁘다 그러고 네. 근데 섭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그죠. 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찾아가셨고 늦게나마 찾아가셨고 그 나사로를 이렇게 깨우시죠. 그죠. 살리시죠. 44절에 보면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왔다라고 이렇게 수건을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둘둘둘 감았던 것 같아요. 네, 시체를 감았는데 그것을 막 동인 채로 이렇게 나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부활이라는 것 자체 단어가 죽어야지만이 부활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어야지만이 확실하게 죽음이야지. 근데 그냥 뭐 아프다가 그냥 기절했다가 부활했다고는 말하지 않거든요.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그 부활을 했다, 일어났다라는 것을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11장에 나오는 이 사건들이 앞으로 장차 예수님께서 당할 그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에까지의 한 예표로 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죠, 맞아요. 네. 우리의 어떤 신앙의 가장 밑바닥에는 결국에는 부활 신앙이라는 게 있는데, 그죠? 그리스도교의 가장 밑바닥에 부활 신앙이 있는데, 우리는 그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목사님? 부활 신앙, 예수님께서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사건이거든요. 사실은 찾아오실 필요도 없는데 찾아오셔요.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그때는 기적을 받고 그다음 경험했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기쁨으로 늘 우리 경험 다 했잖아요. 목사님 여기까지 온 게 체험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고 각자의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경험에 오늘 말씀의 뒷장을 보시면 21장을 보시면 21장 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내가 돌아올 거야, 내가 살 거야,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약속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들이라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게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노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그들이라면 제자들 무리들이겠죠. 그들이 우리도 그러면 함께 가자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알고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 각자의 생각대로 각자의 잡으로 직업으로 삶으로 터전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친히. 누가복음에도 그죠. 누가복음에도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심으로써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엠마오 두 명도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왔는데도 뭐 모르잖아요. 부활이라는 건 결국에는 죽었다가 다시 산다라는 건데, 사실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진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게 맞냐? 라는 질문. 역사적인 팩트인가요?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역사적인 팩트가 사실이 근거하여서 저는 믿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덮어놓고 보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뭐 보지는 못했지만은 전승되어져 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들을 제자들이 보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근데 그 무리들이 그 사건들을 눈으로 보았고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교하면서까지 증거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전승이 되어 이어져 가고 있잖아요. 이 역사적으로 사실이고, 또 그 신약에서의 책들이 대부분이 그 사건, 예수님의 그 사건을 기록된 책이거든.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에서 증거자로서,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건이 거짓이었다면 이렇게 죽기까지, 이렇게 책까지 기록을 했을까요? 맞아요. 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들이 결국에는 목숨까지 던지면서 그들의 삶을 살았고,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생명을 던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러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걸 믿고 보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그죠.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죠. 그죠. 네. 사실은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냐 아니냐를 포커스 맞추는 것보다, 그건 사실은 역사적으로 들어가서 막 연구한다고 해서 그것을 명확하게 팩트로 밝힐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는. 그런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졌고, 그것이 지금까지 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네. 그죠? 그건 뭐 예전에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있었냐 없었냐부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신화적인 존재냐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순신 장군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역사 사실이 사람들이 많이 보았고 기록되어 있고, 그러니까요. 또 들어봤고, 모든 것이 그런 뭐 우리가 역사적 학자들 아니지만은 사실을 인정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 사건에서 기록되어 있고, 사실 이게 고대 문헌이거든요. 그렇죠. 고대 문헌을 우리는 이렇게 매주마다 보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 문헌책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고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사람들이 많이 전송하면서 증거자로서, 맞아요. 증인이라는 것은 내가 본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있는 그대로 사실을.
그 증거자로서 제자들이 또 그렇게 순교하면 목숨까지 바치면서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사실이라고 그죠? 네. 그렇게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죠? 그것이 바로 우리는 부활 신앙이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이렇게 주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가 그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다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부활의 기쁨. 지금 좀 전에 제가 제자들의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이 제자들이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잠깐의 그 3일도 못 기다리고 자기의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는데 이 말씀이 곧 그들에게 또 찾아오시죠. 예수님은. 그렇죠. 오지 않으셔도 되는데도 오시고 또 나타나시고 증명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또다시 또 사도행전에 이야기를 하시고 너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그런 삶을 살아라고 알려주시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죠. 지금도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즉 힘듦 그리고 어려움들 또 기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삶의 각자의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 부활의 기쁨으로 하늘의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증거자를 복음자로서 증거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기쁨을 만끽해야 되는 거죠. 그죠. 맞아요. 결국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건 결국에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의 현장 안에서 결국에 그 가능성 안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마저도 일으키신 죽음마저도 극복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엔 나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나에게 막 닥쳐오고 나를 쓰러뜨리고 나를 넘어뜨리고 막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참 죽음 가운데 있는 나를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거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런 맥락 안에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어떠한 환경 속에 있든지 어떠한 신분이 있든지 간에 그죠. 돈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주님은 찾아오세요. 그죠. 맞아요. 굳이 오실 필요 없으신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또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게 어떻게 신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종교가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어떤 종교가 그런 분이 계실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네. 부활한 예수님이 찾아간 장면들 보면 아까 전에 뒤에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장면도 그렇고 누가복음에서 24장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도 그렇고 전부 다 낙담되고 포기하는 상황 그렇죠. 가운데 있는데 왜? 죽었으니까. 그죠.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다시 뭔가 살아갈 힘을 확 얻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제자들도 그 전까지는 그냥 기적 바라보고 그죠. 그다음에 또 한 무리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죠. 기적을 바라보고 뭐 갑자기 배고픈데 500의 기적들을 막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도 보고 이런 것을 보고 안 따라가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초창기 제자들과 후반기 제자들은 다 질적으로 다른 어떤 제자들이죠. 그죠? 똑같은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부활과 전후 사건, 죽음을 통하여서 전후 사건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사건이죠. 그렇죠. 맞아요. 엠마오에서도 이제 눈이 떠지고 뒤집어져서 그때 이후로 다시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는 증거자로 살아가게 되고 맞아.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 부활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진짜 오셨네? 놀라면서 눈이 떠지고 또 증거자로서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사람들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 신앙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부활 신앙을 경험하기 전에는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께로 막 몰려들고 다시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다시 나가는 어떤 그렇죠. 그런 역전이 일어나는 그죠? 우리가 기독교에서 성경책 가장 많이 쓰는 게 역전이잖아요. 역전의 삶이잖아요. 그렇죠. 실패하고 낙담했고 했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삶에 있어서 실패하고 또 어렵고 또 여자친구도 헤어지고 남자친구도 헤어지고 또 취업도 안 됐고 또는 대학교 입시가 될까 안 될까 어디로 갈까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더 큰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거에 뭐 물론 이런 거라고 하면 좀 약하게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만한데 우리는 다른 것에 세심한 또 조그만 것에 맞아요. 우리는 목숨을 걸고 살아가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활 신앙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모든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가장 끝 그 죽음을 이겼다라는 것은 이 삶의 어떤 문제도 다 이겨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개념이니까요, 그죠? 그렇죠. 죽음을 이기신 분이 누가 있었어요? 누가 했죠? 인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없고 오직 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수많은 왕들 그리고 권력자들이 영원한 삶을 꿈꿨는데 그 누구도 영원한 삶을 이루지는 못했잖아요, 그죠? 영원한 권력과 영원한 건강과 뭐 여러 가지들을 원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죽음마저도 극복하신 분, 우리의 신앙의 대상, 그죠? 그 죽음을 이기신 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고. 그걸 믿는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목사님? 이제 결과를 이제 결론이 되겠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아가면 될까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힘들어하고 지쳐 있고 기도를 하면서 소원 성취를 하면서 비나이다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본다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맞는가? 기복적인 신앙을 참 가질 때 많죠. 예, 우리가 누구 앞에서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 앞에서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냐, 뭐 공부를 왜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결국 인간들은. 근데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기쁨으로 그것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진짜. 결국에는 자기의 것에만 이렇게 집중되어 있었던 어떤 그런 인간이 자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삶을 벗어나는 삶, 결국에는 결국 죽음 안에 갇혀 있는 유한한 인간이 그 죽음마저도 넘어서의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짜 전혀 질적으로 다른 삶이죠. 물론 쉽진 않겠죠. 물론 그런 삶이 쉽진 않겠죠. 제자들 정도, 우리는 제자들까지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길을 이제 방향을 잡고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이겠죠. 그죠. 그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진짜 자기 목숨을 던져서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했고, 그 던져서 자신의 전 실존을 던져가지고 막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삶으로서의 삶으로 착 나가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나 이런 우리가 그걸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던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물론 쉽지는 않겠죠. 그쵸. 먹고 살아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맞아. 또 뭐 맛집도 찾아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삶에서 얼마나 분주하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야 돼요.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왜 직장을 다녀야 되고 내가 왜 건강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방향성을만 잡는다면은 그것은 기쁨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방향이 목적만 잡고 우리 그 방향으로 걸어만 가면 되는 거죠. 물론 걸어가다 보면은 옆길로 셀 때도 있겠죠. 그런데 옆길로 세다가도 우리가 옆길로 센 친구들 많이 있죠. 얼마나 많이 있을까. 돌아오세요. 네.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조금에서 다시 또 틀어서 그 방향을 잡고 맞아. 걸어간다면 주님이 늘 또 함께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 부활한 주님께서 지금 우리 모든 공동체의 일원들 함께 계시니까요. 그죠. 네. 그런 믿음으로 참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코로나 때문에 돌아와라. 네.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이들이 나갔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네. 못 오고 있고 막 이런데 참 이번 주도 좀 모여서 예배 못 드리고 이런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죠. 우리가 30일 은혜 새벽 기도도 네, 끝났고 그렇게 열심히 또 달려왔는데 그 달려왔는 것이 한순간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 그죠. 근데 이게 참
우리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생각은 뭐 우리 생각으로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이 길을 인도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그러한 고백과 믿음으로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네.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죠? 네. 네. 뭐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한번 네, 해볼까요? 네. 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함께 장 목사님과 함께 이런 말씀을 나눠 보았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이게 우리가 막 이렇게 콘티를 짜서 시나리오를 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의 주제만 잡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도 되게 좋은 말씀을 또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죽어야지만이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살려고 발버둥치죠.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또 생각과 이기심들과 욕심들, 욕망들을 우리는 십자가의 그늘에 우리는 죽어야 되고요. 그 파묻혔을 때에 주님께서 찾아와셔서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인 것 같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그 환경 속에서 파묻히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꿈꾸며 매 주마다의 부활절이 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이야기 나누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막 힘있게 막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드리지만 참 그렇지 못한 게 우리의 삶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참 주저앉아 있고 무너져 있고 참 쓰러져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인데, 그러한 삶의 현실에 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그러한 삶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던 그 부활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어느 순간 분명히 찾아가 주실 것이고, 그 찾아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로 무너져 있는 우리의 삶이 새롭게 이렇게 부활의 신앙으로 새롭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때가 분명히 올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신앙생활 해 나가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뭐 주님이 언제 찾아오실까요? 라고 했는데 주님은 우리 생각으로 찾아오지 않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에 맞게 찾아오실 겁니다. 그죠? 여러분 모두 다 힘내시고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 바랍니다. 네.